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가능의 주인공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절대 불가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흔들리게 돼 있죠. 그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뮬러라는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인데 너무 피부적인 이 고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자기의 삶 속에 늘 일어났죠. 근데 뮬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싹 끝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맛으로 보는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직장이 좋았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고아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 무모하겠죠?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전쟁통에 고아 10,000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교사들이며 또 건물이며 음식이며 많은 것이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뮬러에게 다 응답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절대 불가능을 노래하지 말고 우리 성가대처럼 절대 가능의 주인공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힘든 자기에게 상황이 왔는데 그 아들을 당장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시편 81편 10절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말씀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안 채우십니까? 하나님 채우신다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딱 잡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안 보이죠? 당장 애들 저기 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서전 보면 식당에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줄 거야. 기도했는데 애들이 킥킥킥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아, 저 원장님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나이프 놓고 우리말로 하면 숟가락 젓가락만 놓고 접시에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 실상인 그리스도를 딱 잡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상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진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겠죠.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뮬러가 기도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뮬러의 특징은 성경을 많이 보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딱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실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오면 다 알겠죠?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갑자기 고아원 앞에 쿵 소리가 나더니 나가보니까 뭐 치킨이랑 우유랑 빵을 싣고 가던 차가 고아원 앞에서 탁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고아를 10,000명을 평생 키웠다라면은 거기 들어가는 일어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 걸 알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뮬러는 뭐가 있었죠?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도의 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좋아요. 겨울이 돼가지고 그 자서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장에 보일러 공이 와가지고 보일러를 고치지 않으면 고아원에 애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믿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보일러 공에게 전화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채우니까 빨리 와라. 안 된다는 거야. 왜냐? 하도 보일러가 망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기 스케줄이 거의 2주일 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 말씀과 그리스도와 기도 안에서 언약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는 괜찮은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미국 기후 가운데 최초로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그 자서를 보면 나와 있죠. 겨울 기온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따뜻함 동풍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한 주간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봤어. 야 우리 지금 너무 추웠는데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보일러 공은 역시 2주 후에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더 얼어 죽잖아요. 추워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왕이 기록을 한 건데 8절씩 딱딱 끊었어요. 알렙, 처음이 뭐냐면 알렙,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1절에서 8절, 저번 주에 공부를 했죠. 진리. 여러분들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9절에서 16절은 이제 또 8절이에요. 8절은 뭐냐?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는. 여러분들 신자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됩니다. 다윗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 9절에서부터 16절은 베트라는 건데요. 이 베트는 뭐냐면 진리의 집과 같은 거예요. 성도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만나는데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집이 되어지고 시스템이 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살기 쉽지 않죠. 그렇죠. 악한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도 생기고 갑자기 쓰나미 같은 상황도 오는데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집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보면요, 실제 죽음이 막 계속 자기에게 왔어요. 근데 죽음이 싹 다 응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뀝니다. 그 비밀이 뭐냐? 너무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9절에서부터 16절 베트, 진리의 집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사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윗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올 때 문제 떨지 말고 문제 속에 말씀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언약으로 딱 잡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90세가 돼서 애를 냈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삶 보니까 자기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근데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한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잡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하잖아.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한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 비의학이 아니라 초과학 초의학의 말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나는 힘든 거 나의 현실은 절대 불가능인데 나랑 똑같은 여자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사라. 근데 이 여자도 보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뭘 잡았어요? 사라 역사하는 말씀을 잡을 때 동일한 응답이 옵니다. 호로고스. 야,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삼행시를 진 게 아니에요. 팔행시를 줘. 팔행시. 176행시를 진 거죠. 176행시. A, B, C, D를요 8절씩 딱딱 다 나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요거를 정경에 집어넣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해 여러분들의 절대 불가능을 정확히 보시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말씀을 딱 잡기 바랍니다. 애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애를 낳다니까요. 손자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한 시기가 되어 이삭을 하나님 낳게 하셨습니다. 이거 다윗도 뭘 잡았냐? 말씀을 잡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시편이 전경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는 뭐가 전경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멋있네. 그러니까 다윗은요 막 죽음이 오고 어둠이 오고 지옥과 무저갱이 오는데 그거를 뚫고 말씀의 검으로 작품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절망이 되죠. 여러분들 절망될 때가 있죠. 아멘. 우리 성도님 절망을 안 합니다. 성경이니까 아브라함이 절망이 너무 왔어. 어느 정도냐? 끝났어.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부인의 말을 들어가지고 테러리스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기도도 안 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절망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끝나고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엘샤다이의 하나님. 야, 너 지금 애 하나 없다고 그러냐? 야, 나는 창조주야. 모든 걸 다 만드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과 똑같은 사람들이, 동창생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필요한 거는 완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7장 1절. 여러분들 한계가 올 때가 있죠. 그렇게 믿음 좋은 모세가 한계가 왔어요. 믿음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모세,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근데 모세가 어느 정도로 왔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이 꼴을 안 보게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다윗 생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 역사하는 기도 응답의 맛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기랑 동창생이잖아요, 모세랑. 근데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신앙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야, 내가 바다에 어마어마한 고기랑 돌아다니는 양이랑 염소랑 다 너에게 채워줄게. 그래도 안 되겠니, 모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민수기 11장 23절. 네 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잡아서 그렇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왜 8절씩 딱딱 끊었을까요? 그 무슨 얘기죠? 알레 8절, 베트 8절, 기메 달 8절, 8절씩 딱딱 끊었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어 있어도 말씀을 잡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설명이 없어요. 많은 책들은 보면 서론에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성경은 딱 뚜껑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설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부처를 섬긴 할머니가 있어요. 부처를. 이분은 집에 와도 막 입에 달달달달달 뭐가 드냐. 나미아부터 우리 계속 나와요. 그냥 24 부처랑 소통이 되어지는 분이요. 일을 하는데 매일 그냥 달달달달. 근데 이분이요 성경을 딱 읽더니 하나 읽고 깨졌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분이요. 야 보니까 내가 믿었던 부처는 담임 선생님 정도고. 야 성경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하나님은 그 할머니 수준으로 이해를 한 거죠. 교육부 장관 정도보다 더 높구나. 나는 담임 목사에게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부처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야 하나님은 이 교육부 장관급이네. 이분이 싹 바꿔버렸어요. 평생.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어렵습니까? 나부터 살아 역사하는 말씀 잡기 바랍니다. 전도가 어려우면 그냥 집어치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 잡기 바랍니다. 너무 용기 내시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 어렵습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 잡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장로님에게 어떤 분에게 전화했는데 이분이 누워있다가 그 말씀 딱 들으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듣는데 신학대 교수에게 자기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힘이 나가지고 목사님 끊으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까? 이러면 제가 끊고 싶잖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83년 동안 예수 믿고 목사 딸로 교회 다녀봤지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짝짝짝짝 정리를 해주니까 저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삶에 어마어마한 쓰나미들이 많이 왔어요. 싹 다 다윗에게 뭐가 되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오면요 파도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윈드 서핑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파도가 막 셀수록 거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누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지진과 폭풍이 자기 인생에 다 오는데 그거를 싹 다 뒤집어가지고 누릴 정도가 아니라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비밀이 뭐냐? 자기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장가를 안 가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거야. 다윗이 너무 기뻤는데 장가를 너무 많이 갔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 이 말씀의 힘이 굉장한 걸 다윗은 알고 내 새끼 내 후대에게 수천억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8절씩 176절까지. 여러분들 시편을 나가다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과 살아 역사하는 기도 응답을 누리고 살아 역사하는 전도의 맛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전응아 에디슨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119편 9절에서 16절 베티에 대한 말씀인데요. 1번 말씀 묵상. 청년이죠, 청년. 이 청년의 때의 특징은 경험이 부족해요. 청년들은, 그죠? 그리고 미래가 남아있는 건 맞지만 청년들은 감정에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청년 때는 판단이 미숙해요. 청년은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안목도 부족해요. 근데 다윗이 딱 갔더니 왕궁에서 사울왕이 너 집에 가지 마. 집에 가. 아버지 신부로 왔다가 지금 골리앗 죽이고 왕궁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트렁크에 뭐 요즘 같은 건 세팅할 것도 수건도 아무것도 안 갖고 너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르. 여러분들 말씀 하나로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했어요 다윗은. 청년 아닙니까, 청년. 근데 갑자기 사울왕이 오더니 너 참 수금 잘 탄다 그러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키가 커요. 장수의 장수. 창을 집어 던지는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수금 타는 자기를 벽에 창이 박혔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2번이나.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약간 귀신 들린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갔죠. 다윗이 골리앗 죽이면 군대의 장으로 세운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이제부터 너 쉽게 얘기하면 포스터 내려놓고 대대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강등. 여러분들 나의 젊은 청년이 갑자기 골리앗 죽이고 한데 왕궁 가가지고 창 집어던지자 갑자기 왕이 조금 있다가는 너 대대장 자리로 가고 포스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강등당했어요. 조금 있다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약은 정치 공약. 대통령들 공약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면 무조건 사위 삼는다 그랬잖아요. 첫째 딸 이름이 메랍이에요. 메랍. 다윗이 메랍 공주가 지나갈 때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빨리 대답들 해주세요. 앞으로 나의 아내가 될 사람 딱 보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와, 워킹하는 거 보니까 역시 왕궁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뻐. 향수도 기똥찬 거 뿌렸는데 다윗이 볼 때 눈으로 휘끌휘끌 보니까 청년인 남자가 볼 때 오직 그리스도야.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자 딱 보면은 눈길이 가요, 안 가요? 오직 그리스도지만 야, 앞으로 아름다운 스위트 흐름을 끊을 수 있겠구나. 딱 보니까 예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메랍을 담고 있었겠어요? 안 담고 있었겠어요? 성가대? 네, 상황상 담고 있었겠죠. 왜? 앞으로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근데 결혼 날이 10월 10일이면 10월 9일 날 다른 데 시집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감정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아니
공약이 뭐냐? 전 국민에게 공약한 거예요. 골리앗 죽이면 무조건 사회 삼겠다고. 모든 게 안 맞잖아요. 이 절망 속에 다윗이 빠질 수 있죠. 그 둘째 딸이 있어요. 둘째 딸 미갈이라고.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 첫째 딸은 시집 갔으니까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삼게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100명을 죽이고 표피 끝을 잘라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죠? 죽으란 얘기예요. 다윗 보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윗이 청년이 청년. 우리 청년들이여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꿀꺽 삼키는 영적인 베헤못이 되기 바랍니다. 청년인데 너무 힘들어. 힘든 거 맞지? 별 인간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어려움이 쓰나미가 나에게만 있는 거 85 가운데 제일 큰 것 같아.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큽니다. 말씀 잡기 바랍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골리앗 죽이고 표창장 받을 줄 알았더니 이 왕이 완전히 시기의 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다윗을 국방부 장관격에서 강등시켜버리죠. 갑자기 첫째 딸 준다고 기대 엄청 부풀리게 했다가 딴 데 시집 보내죠. 미갈 공주 결혼하고 싶으면 가가지고 100명 죽이고, 지금은 이제 북한 가가지고 100명 죽이고 표피 끝을 잘라 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결혼은 포기하겠다. 왜? 결혼 이전에 죽어요 그거는.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 우리 119편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잡기 바랍니다. 야, 이거 왕이 거의 귀신 들렸고 여론을 싹 조성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공공연하게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왕궁이 아니에요. 사탄의 왕궁 같아 다윗이 볼 때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제 다윗의 인생이고 현실이에요. 너무 피부적으로 자기에게 모든 어려움이 당하죠. 다윗이 장가를 가고 싶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언약의 말씀을 내 거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가지 뭐. 표피 100개? 성경에 보니까요. 가자 얘들아. 아니 장가 가지 마세요. 우리까지 죽어요. 걱정하지 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에서 짬냐? 걱정하지 마. 우리 200개 갖고 오자. 200개. 여러분들 말씀 잡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다윗의 사람들이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거든. 다윗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기 바랍니다.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완전 중독되기 바랍니다. 난 절대 안 가. 이랬던 사람들이 다윗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여러분들 말씀의 제자, 말씀에 치유받고 말씀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호로고스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죠. 자, 여호와는 세 손이 짧겠어? 길죠? 가자! 그래도 그렇지 진짜 가요? 가가지고 200명 죽여가지고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표피 가지고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였어요? 이야, 다윗을 보니까요 저 같으면 못 가겠어. 그럼 어떻게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가는 게 아니라 사자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다윗이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요 지옥의 센터 갈 자격이 없지만 지옥의 센터도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말씀의 언약을 잡은 강력한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간 거예요. 다윗이 200명 죽이고 딱 포장 깨끗하게 해가지고 왔어. 표피 몇 개 잘랐어요? 성경에 보세요. 200개 잘라가지고 확 집어던진 거예요. 집어던지지 않게 폐하의 선물입니다. 이제 미갈 공주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유, 모세도 불신앙했다가 말씀 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아멘? 그걸 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지. 뭐 200명 죽이고 오지. 300명 가지고 오면 왕이 기절할 것 같으니까 너무 심약해. 200개만 잘라가지고 오자. 야, 여러분들 주의 말씀만 따르래.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원판을 딱 잡기 바랍니다. 미츠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는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들의 지식, 혹시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그 지식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판을 딱 다윗이 잡은 거예요. 왕궁에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 가는 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딱 가지고 아무도 없어도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돌아가셔서 젊은 목사님인데 장례식 예배 메시지가 뭐냐? 너는 부모님이 없어도 되는 렘넌트야. 그 조그만한 중학생이요. 아멘. 아빠가 젊다니까요. 아빠가 몇 살 됐겠어요? 중학생인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대부분 울죠. 눈물 흘리고. 너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너는 그렇게 큰 그릇이야. 장례식 예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것도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리에서 뛰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바로 너 때문이야. 너가 그만큼 중요한 렘넌트야. 그 렘넌트가 가슴에 뭘 담았어요? 장례식 날 모든 성도들도 다 헷갈려. 이 목사님은 하늘 왜 데려갔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후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중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상황은요, 누가 봐도 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괜찮아. 다윗은 다 치유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있었냐?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딱 잡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고 입술로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날 가르쳐달라고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수천 메시지 흐름 다 타세요.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거 어렵습니까? 당연히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갑니까? 사울은 날 죽이려고, 왕궁 보니까 장관들 고관들 눈빛이 나를 고발해서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상금 타려고 눈빛이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사울왕은 이미 창을 나에게 2번 던졌네요. 이제는 미갈 공주랑 결혼하기 위해서 표피 100개를, 왕궁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소름 돋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니까 소름 끼치는 세상이에요. 음부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음부의 블랙홀이요, 저 사람 이 세상에 다 배신해도 저놈은 내 중마고야, 이때야 짝꿍이야.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부 고발자로 등에 칼을 꽂습니다. 아멘. 세상이 그렇게 소름 돋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 세상에 소름 돋대요. 원문에 보니까 소름 돋고 끔찍해. 야, 빨리 천국 가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호시했고 어둠이 캄캄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성도가 말씀을 놓친다, 실패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잡는다,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바꾸십니다. 다윗은요,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딱 잡기 바랍니다. 나를 못 놓잖아요. 대부분 사람 나를 잡고 있어요. 나를 딱 놓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어떻게 뚫고 일어갑니까? 12절에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츠바에서 적용, 호크. 하나님 어떻게 적용할까요? 다윗아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날 가르쳐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말씀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뚫고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이 이때가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왕궁에 가서 적응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이제 사울 왕이 어느 정도냐?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어? 한 번 더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빠르잖아요. 샥샥 피한 거예요. 피구 피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 사울은요 장군이에요. 장군. 그것도 왕이에요. 다윗은 엄청 빨랐다는 얘기죠. 집에 갔더니 자객들이 이미 와 있어. 뭐 그런가 보다. 뭐 옛날 스토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사극을 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 집에 조폭들이 10명이 딱 와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폭들은 딴 거 없어. 사람 죽이면 그냥 돈 받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그거 별 생각을 안 해요.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창문을 타고 갔어요. 자기가 누워 있는 그 침대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염소 털 뽑아가지고 인형 딱 갖다 놓고 다윗이 어디를 갔냐? 여러분들 살아 역사하는 기도 응답의 맛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갈 데가 없어. 왕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부럽다 다윗 지금 왕의 초청장 받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왕이 나라 국가별로 막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미갈 뭐 사람들이 들을 땐 그러겠죠. 메랍이 싫어서 미갈이 좋아요. 그래서 미갈이랑 결혼 날짜도 잡히고 야 다윗은 좋겠다.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거예요. 다윗은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갔냐? 집에 갔더니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왔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찾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많은 RTS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는 라마 라요스에 갔더니 거기 선지자 무리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우리 선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다윗이 딱 갔더니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울이 포기하겠어요? 귀신 들린 자는 포기 안 해요. 저거 죽이라고 특공대를 보냈어요. 특공대들이 딱 와가지고 칼을 뽑고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야 사실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UDT가 아무것도 아니야. 특공 일단 해병 칼 총 가지고 왔다가 싹 다 회개하기 시작해. 난 예수가 좋다오. 안 가! 사울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다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살아 역사하는 기도 응답의 맛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죠. 묵상 부르짖는 건 뭐냐? 완전 혼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다윗이 딱 보니까요 전도사님 목사님 선지 생도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다른 거예요. 집중이. 다윗은요 여러분들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베트가 진리의 집, 왕궁은 사탄의 집인 것 같고 사무엘 목사님의 집은 무슨 집 같아요? 따라서 진리의 집. 야 왕궁 있을 때는 뭐 횡성한우라 그래서 막 매주 갔다 오고 뭐 그런데 그거 먹을 때마다 먹고 죽을 뻔했어. 근데 여기는 아무 뭐 풀 한 포기를 먹어도 나물 하나를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왜요? 진리의 집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도 안 죽었냐? 아직 안 죽었다. 야, 두 번째 파송해. 전령들을 두 번째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을 다뤄보시고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세요? 미래에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전령
4명이 제일 전령 두 번째 팀이 왔는데 이 사람들도 싹 다 예수 믿겠다는 거야. 나 교회 안 가. 저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왕궁 안 가. 사울에게 안 가. 사울 나쁜 놈이야. 이러더니 싹 바뀌어가지고 다윗 짱 이러더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힘있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 계좌에 얼마씩 넣어줬는데 사람 다윗 죽이려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사울이 3번째 보냈는데도 3번째도 안 가. 오기만 하면 전도가 되어져.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전도 안 되면 조금씩 하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용기 낼 것 같아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부터 잡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는 기도의 힘 먼저 누리기 바랍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다 모이세요. 오늘 수요예배 다 나오세요. 두 손 들고 쫙 집중하는데 주의 종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직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약 공동체 신학생과 주의 종들이 하나 돼서 기도한다.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합니다. 제가 어제 광양 가가지고 그 RT에서 특성하는데 그걸 딱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촬영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상관없이 막 가슴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야, 이 젊은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앞으로 시대를 바꿀 텐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촬영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찍히고 반 정도는 아래를 찍겠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전도자 목회자들과 전도사님들과 신학생들을 살리는 오바다의 언약을 전 제 자녀라면 억지로라도 잡으라 그러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네 인생의 의미에 천년의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거기 달렸어. 목회자 하나 못 살리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언약으로 딱.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제사장을 24반열로 만든 이유는 주의 종들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왕궁에 있어도 안 되잖아요. 집에 있어도 안 되잖아요. 라마 라요세 가가지고 선지자의 무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 역사는 기도 응답의 맛을 누리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 말로 열이 막 너무 받은 거예요. 사울왕이 내가 직접 가겠다. 군사 나와. 사무엘은 무섭죠. 자기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다윗 반드시 잡을 거야. 각오를 하고 갔는데 사울도 나 왕궁 안 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매일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말씀의 법 앞에 무릎을 꿇고요. 사울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다윗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깊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살아 역사하는 그 언약 속에 집중을 해보가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그거 냅두세요. 주님 앞에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축복하시면서 그대로 두시고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에 잠기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이 말씀에 대단하구나. 사울왕도 와가지고요 그냥 은혜 너무 많이 받고 사울왕이 그럴 사람인데 감사헌금을 엄청 하고 세계복음을 해서 라말라요세 선지자님이어서 헌금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살아 역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2주 후에 100억을 그 통장으로 넣어준다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욕심 안 부리는 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으시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즐거워한다라는 게 재물에 취하는 것처럼 보석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세계 최고 부자로 하나님 만들어요. 그거는 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다윗의 중심이 이거예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울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였나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기도 응답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그 합숙하는 시간에요,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었어요. 이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차원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전도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보세요.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봤어요. 흑암의 왕과 모든 왕궁을 움직이는 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움직이는 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딱 결단한 거예요.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겠다고요, 안 잊겠다고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라마나요 집에서, 사무엘 집에서 나오면서 사무엘의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들, 살아 역사하는 말씀 잡고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잡은 살아 역사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다음 주에 온 사람들이 보니까 다 힘들어요. 뭐 정신 문제도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카드 빚진 자, 인생이 무너진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에요.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이 다윗주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비밀, 살아 역사하는 이 전도의 맛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엘리트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엘리트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원통하고 문제 있고 사건 있고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잡기 때문에 나중에는 개국공신들이 됐어요. 다윗주에 치유돼가지고 그 시대에 싹 다 엘리트 최고 그 분야의 서밋들로 하나님이 싹 만드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전도운동.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통해 삶, 오늘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딴 거 하지 마세요. 살아 역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가지고 전도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려 직장 가지 마시고 딱 일어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노시는 분도 오늘 내가 누굴 만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까? 딱 3오늘의 실천을 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사업을 잘해볼까? 그거 하지 마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 잡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는 기도, 살아 역사하는 전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윗이 생각한 거랑 차원이 다르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을 새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400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들이 인물이 되겠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입니다. 이 4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울이 죽는 타이밍까지 정확히 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400명은 몇천 명이 돼가지고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몇백 명을 죽여요. 사자 입을 찢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 그야말로 그 당시에 복음 공동체를 싹 바꾸는 거예요. 왜냐?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 3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캠프하다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기도, 살아 역사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절대 불가능 앞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기도와 살아 역사하는 이 전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공동체와 전도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를 통해 흑암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되어진 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